안녕하세요. 오늘은 어거스틴의 고백록 11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11장, 세례를 연기함, 그리고 12장에서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함, 그리고 13장에서는 어떤 공부를 더 좋아했는가입니다. 자, 자신의 유년 시절을 지금 돌아보면서 어거스틴은 이제 자신의 삶에 문제점이 많았다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지금 뒤늦게나마 하나님께서 일깨움을 주셔서 내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이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세례를 연기함.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어거스틴이 한 번은 심하게 갑자기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 말기죠. 이제 그 기독교 국가가 된 상태이고, 이때 당시에는 그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지으면 이제 뭐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거나 혹은 훨씬 죄 질이 큰 것이다라고 이제 여기는 그런 이제 풍습,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심지어는 로마 황제 이제 콘스탄틴조차도 이제 죽어가면서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어거스틴이 갑자기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되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세례를 받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자, 소년 시절에 이미 막연하게나마 어거스틴은 이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교만한 우리를 위한 우리 주 하나님의 겸손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까지 써요. 그러니까 교만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겸손이 곧 영생에 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까지 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뭐 이때 당시에 또 세례 의식이 있었어요. 뭐 소금을 이렇게 문다든가 뭐 기타 등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신기하게 몸이 나아버렸습니다. 몸이 갑자기 낫게 되자 어머니께서 이제 세례를 연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가 세례를 받고 나서 그 긴 인생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그렇게 행동을 하신 겁니다. 자, 어거스틴은 이 일에 대해서 대단히 신기한 일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몸이 아플 때는 곧바로 나으려고 하지, 이거를 나중에 뭐 치유한다거나 연기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인생 전체를 두고 무언가 판단하지 않는다. 몸이 아플 때는 무조건 곧바로 나으려고 하지, 이걸 뭐 나중에 한참 뒤에 지나서 뭐 이때쯤 낫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타이밍 좋을 때 나으려는 뭐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영적인 일,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오묘한 방식이 너무도 신비해서 당장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세례를 당장 받는 것을, 어린 시절에 받는 것을 멈추게 하고, 그 뒤에 이제 어거스틴이 참 방탕한 생활을 뒤에 하게 되죠. 이런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서까지 나를 정신 차리게끔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발견하셨다. 이러한 신비가 너무도 신비로워서 내가 당장 무엇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이런 내용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어머니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가로 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거스틴의 집안은 이제 아버지를 빼고는 원래 다 믿는 사람이었어요. 뭐 지금 어렸을 때 어거스틴은 뭐 자신의 어떤 가치 판단이 뚜렷할 때가 아니니까 어머니 따라서 그냥 막연하게나마 믿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근데 어거스틴이 이때 회상을 하기를 어머니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순종적이었대요. 근데 지금 이제 본인이 믿음이 생기고 나서 왜 어머니께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라는 걸 되짚어 보면, 어머니는 아버지께 순종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실상 하나님께 순종을 한 것이었고, 이게 대단히 지혜로운 행동이어서 마침내는 아버지도 이제 믿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내게 되었다. 뭐 이제 믿게 되신 내용은 이제 한참 뒤에 나옵니다. 아무튼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그 지혜로운 행동, 믿음으로써 행하시는 그 행동에 대해서 여기 이제 이 내용에서는 굉장히 이제 동의하고 지혜로우신 분임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에서 이제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함,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데,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부라는 것 자체는 선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이걸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사람이 무언가를 알게 되고, 뭐 글씨를 알아야 뭐 성경책을 읽고, 대화를 바르게 할 줄 알아야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무언가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죠. 공부 자체는 선합니다. 근데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당시 자기 자신도 그랬고, 공부 자체에 대한 의도는 다 잘못되어 있었다. 심지어는 뭐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막 말하던 선생조차도 자기 자신은 정작 놀기를 좋아했고, 또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의 관점에서 보자면 어른들이 공부를 하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놀기 좋아하면서 자기들이 노는 거에 대해서는 일을 한다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이렇게 어거스틴이 딱 꼬집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선생이나 다 유익한 것, 공부 자체는 선하니까 유익한 건 싫어하고 놀기 좋아하고 태만하게 지내는 거를 좋아하는 불쌍한 죄인의 상태였다라는 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어쨌든 공부 자체는 순수함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고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게 너무 싫었고 이제 이때 당시에 매를 맞아가면서 공부했으니까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게 너무 괴로웠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조차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게으르고 태만한 나를 벌 주시기 위한 징계의 도구로서 공부가 사용되기도 했다. 라는 점을 인정하는 이제 어거스틴의 이제 놀라운 이제 시야와 이제 고백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13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좋아했던 공부 과목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특정 과목을 엄청 좋아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을 해요. 더 초등학문,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문 중에서도 가장 기초, 읽고 쓰는 것들, 그리고 샘여림 하는 거, 이걸 어거스틴이 그렇게 싫어했대요. 뭐 이제 읽고 쓰고 샘여림 하는 건 기계적인 반복에 의해서 결국 다 외워야 되잖아요. 이건 너무 싫어했는데 아에네아스라는 이제 예를 들면 그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뭐 트로이 성이 점령되고 나서 거기에 도망친 장군이 카르타고로 가서 이제 디도란 여인이랑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아에네아스라는 이 사람이 이제 이탈리아로 이제 갑자기 딱 떠나게 돼요. 이걸 보고 디도가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떠나는 걸 보고 자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옛날 문법책, 이제 거기에 수록이 돼 있던 내용이었고, 문법을 가리키기 위해 기록된 이제 이야기였고, 굉장히 옛날식 그리스 로마식의 그 비극적인 내용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아주 당신이 떠나는 것은 뭐 나의 영혼의 죽음인 것이고, 우리가 둘이 분리된다는 것은 나에게 뭐 삶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아주 화려하게 막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교가 섞인 그런 문법 본문에 있어서는 자신이 눈물을 흘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어거스틴이 지금 그래서 이 장에서 말하고 싶은, 그러니까 자신의 비참함이 어떤 부분이냐면, 정작 가장 소중한 읽고 쓰고 이제 뭐 말하는 능력 이런 것들, 이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이거는 너무 싫어했고, 그리고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허탄한 신화라든가 뭐 내용이 검증되지 않은 이런 이야기, 그리고 막 기괴한 어떤 연극 대사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엄청 감동하면서 눈물까지 흘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거스틴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런 이야기 속의 인물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릴 줄 알면서 정작 죄인되고 비참한 상태에 있던 나 자신에 대해서는 슬퍼할 줄 모르는 너무도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굳이 학문의 중요도를 따지더라도 내가 제일 싫어했던 읽고 쓰고 샘여림하는 이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싫어하고, 학문 중에서도 가장 쓸모없는 뭐 문법 공부라고 하는데 어떤 이 쓰임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물론 자기 자신은 문법에 맞게 정확히 표현하는 능력이 생겨나긴 했지만 이런 거 허탄한 이야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린다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는 슬퍼할 줄 알면서 자기 자신의 죄인됨과 비참함과 쓸데없는 갈등을 겪으면서 공부 자체가 선한 것임에도 거부하는 이런 불쌍한 상태에 놓인 나 자신에 대해서는 도무지 슬퍼하지 않았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거스틴의 고백록 11번째 이야기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